그날 그들이 얼마나 기쁘게 하루를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무언가 일을 해야 오늘 겨우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힘들고 빠듯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벽 일찍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고용해주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일자리는 적은데 나를 찾고 나를 고용해 주려고 하는 사람은 적은데 이를 찾으러 나온 사람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고용된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고 그리고 기쁜 일이고 그리고 내가 오늘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일을 하겠다고 이력서 써본 적 있으시죠? 거기에 지원을 합니다. 결과를 기다릴 때 얼마나 초조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요. 새벽마다 매일 하루의 시작을 그 초조함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내가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라는 전화를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너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 이 주인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다행인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 사람들의 모습이 마태복음 20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오늘 일자리를 구해 나온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얻어서 자신의 포도원에 넣으려고 하는 한 주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하루에 얼마씩 한 데나리온, 오늘 너희가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어떻게 해요? 포도원에 보낸 거예요. 자, 그때 뽑힌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갔다? 기쁜 마음으로 아싸, 아싸 하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루를 보내요. 하루를 보내는데 그들의 하루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이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어떻게 마무리되죠? 11절 받은 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받은 후 어떻게 해요? 집주인을 원망을 하네요. 나를 뽑아줘서 너무 기쁘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내가 받을 것을 받고 나서 원망하면서 집주인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를 끝내게 돼요. 도대체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하루를 마칠 때 왜 원망으로 끝을 내었던 것일까? 그들은 우리 원망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종일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그 더위를 견디면서 당신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다시 우리는 종일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더위를 견디면서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저와 똑같은 대우를 해줍니까? 이런 말을 해요. 요즘 날이 참 무덥습니다. 날씨는 물론이고 우리 삶도 참 무더워요. 무슨 말이냐면 고단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해지고 내 삶이 팍팍해지면요. 누군가를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줄어들죠.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해심이 줄어들기도 해요. 왜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무덥고 내 삶이 팍팍하면 내가 좀 위축돼요. 분명 내 주변 환경의 영향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고단하고 덥고 위축될 때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삶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고생해도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킬 줄 알아야 된다고요. 오늘 그것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원망으로 하루를 끝내버려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돌아보면서 이 무더운 여름날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봅시다. 1절과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면 나는 뭘 받게 돼? 일당을 받게 될 거예요. 그죠? 이번 달 24일이 되면 나는 월급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되는 30일을 또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 월급날을 생각하면 직장을 관둘 수가 없지. 이제 오늘 저녁이 되면 나는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될 거예요. 그 돈으로 내 아이가 좋아하는 빵 사갈 거고, 그죠? 올리브 몇 알 사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나에게 이제 주어지는 거라고요. 일은 힘들 거예요, 그죠? 일은 힘들어. 하지만 오늘의 삶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오늘을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는 열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필요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해요. 진짜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월세를 내야 되는데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답답하단 말이에요. 내가 돈이 없다고 하는 현실도 있지만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나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오늘 수입이 주어진다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내가 안정적으로 내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날 새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찾아 나왔는지 몰라요. 모두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내가 여기서 뽑히지 않으면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먹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 근데 그들 중 몇 명이 오늘 내가 할 일을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가서 열심히 일을 했겠죠.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이 하나 둘 더 오네. 보니까 주인이요. 내가 일을 하는데 아침에 나가서 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오전 한 9시쯤 됐을 거예요. 낮 12시쯤 되었을까? 이제 점심 먹어야 될 시간인데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점심 먹고 또 일을 하는데 아니 또 오네. 오후 3시쯤에 또 왔어요. 이제 해가 지고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다 되어가는 오후 5시가 되었는데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람을.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주인이 가장 먼저 데리고 왔던 사람들, 그죠? 새벽 6시에 나가서 가장 먼저 데리고 왔던 사람들에게 얼마 주기로 약속했는지 우리가 2절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자, 얼마? 한 데나리온.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 그걸 약속하고 포도원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하루가 끝났어. 그럼 이제 뭘 받아야 돼?
오늘 일당을 받는 장면이 나오겠죠.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라. 그리고 돈을 주는데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제 먼저 온 사람까지 그 삭을 주라고 합니다. 일당을 주는데 뜬금없이 원칙을 한 가지 세워요. 막 나눠주지 말고 나중에 온 사람부터.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와서 마치는 시간이 오후 6시였거든요. 딱 1시간 일한 그 사람부터 이렇게 삭을 주기 시작하라고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이거 뭐 먼저 받으나 나중에 받으나 뭐 먼저 받으면 돈이고 나중에 받으면 똥입니까? 나중에 받아도 돼. 자, 그런데 9절에 보세요. 11시에 이건 오후 5시를 말해요. 5시에 온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는지 봤더니 얼마를 줘? 어이, 한 데나리온을. 이걸 뭐라고 하죠? 통 크게 쏜다. 그죠? 통 크게 쏴버리는 거예요. 야, 땡 잡았네 쟤네들.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네. 자, 뒤에 있는 사람들. 가장 먼저 온 사람은 새벽 6시에 왔거든요. 새벽 6시부터 지금 오후 6시야. 그럼 12시간을 일했네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죠. 그럼 12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를 받아야 돼요?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했죠. 얼마 받아야 돼요? 여러분 계산은 어떠신가요? 이거 한 데나리온이 답일까? 12데나리온이 답일까? 먼저 왔던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데 얼마를 주죠?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 가장 먼저 왔던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잘 묘사가 되어 있죠. 어떻게 해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뒤에서 나중에 온 사람들 돈 받는 거 보면서, 이게 뭐야 이거? 그러면 나는 적어도 6개는 받지 않을까? 뭐야? 3시에 온 사람도 1개네? 한 3개 정도 주려나? 뭐야? 12시에 온 사람 또 1개? 불안한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주인과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이 맞죠? 근데 나에게 적게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니까 기대감이 생겼는데 기대감이 덜썩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결과는 나도 한 데나리온. 약속한 것을 받았으니까 감사했을까? 내가 약속한 건 받았잖아요. 난 이걸 약속하고 왔어요. 감사했을까?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걔네들에게 한 데나리온 줘놓고 종일 수고했고 이 무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취급한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종일 수고했습니다. 우리는 이 더위를 견뎠습니다. 우리는 교회 개척할 때부터 고생했습니다. 우리는 저들보다 헌금을 해도 훨씬 더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쟤도 권사 나도 권사입니까? 지금 이런 말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쟤도 구원 나도 구원이냐고. 여기서 여러분의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누가 잘못했습니까? 지금 누가 잘못됐습니까? 더 많은 일을 한 사람과 더 적게 일을 한 사람에게 같은 대우를 해준 주인이 잘못되었는가? 아니면 일을 한 양에 비례해서 대접을 요구했던
일꾼들이 잘못한 것인가?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사람들 참 많은 얘기를 해요. 야, 아무리 봐도 그래도 이거는 집주인이 너무한 것 같다. 야, 그래도 이 약속한 대로 다 받았잖아. 뭐가 문제야?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잖아.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는데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래가지고 노동자들이 살아갈 수 있겠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전제 한 가지가 있어요. 옳다 그르다를 우리의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1절 말씀 뭐라고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세상은 마치 이와 같으니, 자본주의는 마치 이와 같으니, 물량주의는 마치 이와 같으니, 물질주의는 마치 이와 같으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누가 옳다 그르다 이걸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집주인의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도 함께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마치 이와 같으니, 성도는 마치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이와 같아야 하나니, 그 말씀이잖아요. 원망하는 자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했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거라고 뭐라고 합니까?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는가? 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내 뜻이었다. 난 애초에 이렇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야?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요, 자신의 뜻대로 그날 일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었습니다. 왜? 주인은 알고 있었거든. 이 한 데나리온의 의미 말이에요. 여러분, 노동자에게 한 가정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어떤 집은 10,000원 가지고 하루 살 수 있고 어떤 집은 100원 가지고 하루를 살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을 먹이는 데는 똑같이 10,000원이 필요하고 우리 가족들 옷 사입히는 데는 똑같이 20,000원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오늘 뒤늦게 온 사람들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집주인의 마음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면서 내 포도원을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이 부요함을 저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들을 불러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덜 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 온 사람이 더 받은 거예요. 집주인은 스스로 손해를 택한 겁니다. 그죠? 나중 온 자들에게 더 준 상황이에요. 자신의 손해를 보더라도 나에게 넉넉한 것, 나는 없어도 되는 것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싶었던 것이 이 집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 집주인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주인의 셈법이 교회의 셈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셈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셈법입니다.
무더위에서 더 많은 수고를 한 사람들이 덜 수고한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는 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도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을 보면서 야, 축하한다, 축하한다. 너도 집에 가면서 치킨 한 마리 사갈 수 있겠네 하면서 같이 손잡고 가마치 통닭에 갈 수 있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나는 통닭 먹을 수 있는데 니는 빵도 못 사 먹겠네. 한 시간 일하고 등신같이. 이건 교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함께 나의 복을 나누고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선생님, 저들에게도 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노동자들을 생각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나의 이웃을 잘 되게 해준 그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할 것 아닌가. 하나님, 저는 뼈 빠지게 수십 년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저는 로또 한 번 안 맞았는데 어떻게 저 인간은 새신자 등록하자마자 복을 이렇게 받습니까? 이게 바른 말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잘된 이야기를 보면 배합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 맞습니까? 누군가가 직분을 받을 때 너 교회 몇 년 나왔는데 너 헌금 얼마나 해봤는데 이런 거 따지고 있는 게 교회가 할 일이냐 말입니다. 그건 이 집주인을 닮지 않은 셈법이잖아요. 이 집주인과 달리 가장 먼저 왔던 그 일꾼들, 천국의 셈법이 아니라 이 땅의 셈법으로 집주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11절에 잘 나옵니다. 받은 후 내가 받을 걸 받았는데 집주인에게 뭐라고 해요? 감사하여 이르되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가 한 만큼 내가 견뎌낸 만큼 더 해야 된다. 더 받아야 된다. 이 사람들은 내일 이 집주인에게 다시 고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싸우고 나면 나중에 왔던 사람들 얼굴을 마주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도 노동시장에 나올 거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나의 셈법으로 관계는 다 박살이 나고 이제 이 집주인에게 고용당할 가능성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주었던 약속은 뭐였어요? 오늘 하루 일하면 뭐예요? 한 데나리온을 줄게. 그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렸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분명 오늘 아침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기쁘게 집주인의 포도원으로 들어왔고 고마워하면서 들어왔는데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이 집주인이 나를 먼저 택해 준 것에 대해서 그 감사한 마음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무너진 자리로 가고 말았어요. 자,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래 봬도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갔던 사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말입니다. 메아리가 쳐올 때까지 예수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희찬이가 비행기 처음 타던 날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면서요. 저 하늘에 왔어요. 희찬이에요.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산에 가서요. 예수님 했던 교회로 처음 왔을 때는 제가 교회가 처음 되었을 때는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새신자 가운데 섭섭병에 걸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우, 나 서운하다. 우리 목사님한테 서운해.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한테 서운해.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직분층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겠어요? 새신자예요? 일반 성도예요? 집사예요? 권사? 장로? 따발총 쏘듯이 섭섭섭섭섭섭섭섭 무슨 퉁퉁퉁 싸우르처럼 섭섭섭섭섭섭섭 막 쏴댑니다. 한 데나리온 그 이상을 기대했던 사람은 대부분요 더위를 견뎌온 사람이고 더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수고를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이 본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고요. 집주인이 그걸 기억한다고요. 그 사람을 일용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너 그냥 나와 같이 여기서 일하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때로는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할 때가 있고 무더위를 묵묵히 홀로 버틸 때도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의 가장 황금기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수고와 그 무더위를 견뎌낸 그 수고를 저는 주님이 모를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나에게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것 안에서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된 것에 대해서 내가 더 받을 수 있는데라고 하는 이런 시기와 질투에 빠지지 않는 것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뭔가 일을 맡기는데요. 이제는 몇 시에 불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보면 몇 달란트를 각각 자기의 재능대로 종들에게 5달란트 필요한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만 있어야 되는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만 있어도 되는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줬대요. 각각 다른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순종하면서 게으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누군가가 더 많은 더위를 겪기도 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부르심을 받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라기보다 내가 무엇을 받았든 무엇을 받지 못했든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나를 부르신 그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착하고 충성되고 성실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천국의 모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받았는가, 무엇을 덜 받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뜻에 대해 순응하고 박수를 보낼 수 있고 그것을 찬양할 수 있고 그것이 이 무더위의 일을 지나가는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이 무더운 계절을 믿음으로 이겨낸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예비하신 큰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수고한 것이 있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견뎌왔던 사람들이 기쁨이 변하여 원망이 되었고 감사가 변하여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무더위를 지나가는 오늘 우리가, 그리고 내 삶 속에 이 무더위와 같은 고통을 지나가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돌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바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는 그들을 보면서 나는 그러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음에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순간을 잃어버린 채 집으로 돌아갈 때 고개 숙이고 비난만 입속에 담고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오늘 내가 잃어버린 것이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나를 부르신 그 기쁨에 살아가던 그 기쁨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먼저 쓰심에 대하여 오히려 나의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이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무더위를 지나가고 있는 둥지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